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1절부터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제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말씀의 배경들이 어떻습니까? 블레셋 모든 도시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블레셋의 기세가 예전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블레셋은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엄청난 전력을 동원하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기세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무섭고 외로웠던 사울은 이번에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지 말았어야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붙잡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을 때 오히려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발부둥치는 것은 오히려 죽음의 늪으로 빠져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죽어야 사는 길을 버리고 살고자 죽는 길을 택하였던 사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6절에 나오고 있죠.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언제나 들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하게 될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사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왜 사울은 기도했는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이 긴박한 순간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는 사울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라는 하는 것에 단서가 있습니다. 사울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10수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겁니다. 거역한 겁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았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진짜로 찾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답답하니까 찾았고 뭔가 얻고자 니드가 있으니까 찾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야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보니까 사울도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맞습니다. 사울도 한때 신앙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성령의 감동이 된 적도 있었고요.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 나라도 잘 다스리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그런 은혜가 떠나고 메말라 버린 지가 한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찾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두려우니까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남아있는 신앙은 신앙의 허울을 쓴 미신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기도는 미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뜻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사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실 때는 전부 무시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탓이 아닌 겁니다.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다. 사울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자기를 도와줄 만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태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한 자신의 탓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때에 사울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매달릴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강요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아주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불신앙의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나쁜 자세이고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그 침묵은 정상적인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아니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가? 깨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는지, 자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을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지금 진짜로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경건함을 물리치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떡 몇 덩어리를 집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것,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나 생각,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회개하는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의 가장 큰 걸림돌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문제거든요. 다윗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사울이 진짜 회개하는 것은 예배를 내가 잘못 드렸구나, 예물을 갖다가 잘못 드렸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다윗을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차기 왕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실제적인 회개인 것이죠. 그래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이죠. 하지만 어렵더라도 그렇게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줌도 안 되는 그놈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우리한테는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첫 번째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가 뭐죠?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을 닥쳐서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기도인 것은 아닌 것이죠. 진짜 믿음의 마음으로 아멘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무당을 찾고 있는 사울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탄은 사울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무서운 생각, 악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내쫓았던 무당을 다시 찾는 거죠.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당과 점쟁이를 찾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괜히 장난으로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까지, 일하기까지 잘 낮아지는 것이 뭐냐면 최선입니다. 그냥 죽었다 하고 숨쉬기만 하고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요, 그냥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낮아지면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은 진짜 믿음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급하니까 찾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울의 주위에는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자업자득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전에 제사장 85명을 몰살시켜버렸어요. 뭔가 좀 제대로 된 조언을 갖다가 믿음의 조언을, 영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부 다 내쫓아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의 충언마저도 듣기 싫어가지고 아들에게까지 창을 갖다가 들이대고 던지고 이러는데 어느 누가 그 옆에 제정신을 가지고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자신의 주위에 자신에게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축복입니다. 자기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합니까? 9절을 보세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점쟁이 무당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의 이 말은 무당이 하는 말이겠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사실은 거의 진배가 없습니다. 무당의 이 말을 듣고 사울은 그때서라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죄에 깊이 빠진 사울은 그 사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유혹과 죄의 덫에 깊이 걸려든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죠. 웬만해서는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팍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에 걸려들고 있는 것이죠. 이때 사울이 얼마나 은혜가 메말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었는지 완전히 그냥 딱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빈 껍데기만 남은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사울은 게다가 어이없는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당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막 애원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었는지 좀 영험한 무당이었는지 진짜 사무엘을 불러내버렸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진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걸까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 이 사무엘은 누굴까요? 뭘까요? 그것은 사탄의 거짓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마귀가 흉내를 내서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올가매려고 하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불러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보면 변화산에서 변화했을 때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거 보면 죽은 사람 불러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삶과 죽음을 핸들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죠. 혹자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네. 어떻게 이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거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는 말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도 하나님을 알고 인정해요. 사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단지 믿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충성 하지 않았을 문제죠.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만 문제이죠. 지금 무당이 불러낸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존재가 하는 말이 무슨 대단한 비밀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 드러난 것이잖아요. 여러분, 말이 옳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점쟁이나 무당들이 영험한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신뢰하거나 감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누가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귀신들이 알았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 잘 알구나. 빨리빨리 더 많이 말해라. 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입 닥쳐라. 썩 물러가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취할 태도입니다. 사울은 무당의 말을 전해 듣고 두려움에 떨다가 20절에 보니까 땅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사울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사울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지금 태도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뻔뻔스럽게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무당의 말에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도 온갖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정 공세를 퍼붓습니다. 거짓과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복음과 사탄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을 사용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뜨립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어?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자책하고 한탄하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만듭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스스로를 완전히 수렁텅이에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발가벗깁니다. 하지만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해결하셨음을 복음은 보게 합니다. 같은 죄를 보지만은 복음은 그 죄를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새 소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붙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책망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결단할 거 결단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며 주 앞에서 다시 엎드려야 될 것들 간절히 엎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목장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들 오늘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함께 중보하고요. 특별히 아프시고 연로하신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항암치료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치료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땅을 위로하시고 복음의 소망을 부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메마른 곳 거룩해지